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어떠한 믿음의 동력을 이루며 나가는가, 그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중심에서 생각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천국지향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와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많은 거죠.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적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큰 주제 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다면 주보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난 시간 어떤 내용들의 설교를 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저는 이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적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터인데요, 그와 같은 영적 지향점을 가지고 나갈 때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 시제가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인가 옳은 것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인격이요 성품이 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많지요. 신앙생활 성질로 하시지 말고 성품으로 하십시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건데요, 오늘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미국의 제임스 쿠제스라고 하는 사람과 베리 포스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리더십 전문가인데요, 정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말 그대로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아닌 거잖아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리더십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1,500명 되는 사람에게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당신의 CEO나 리더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에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적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1,500명을 상대로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길 일반 서점에서도 소개됐고 기독교 쪽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아담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최고의 리더는 누구인가, 이 제임스 쿠제스와 베리 포스너가 만든 이 책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번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각색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그 리더십 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표지가 2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 리더의 5가지 원칙과 10가지 헌신이라고 하는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두 책, 그리고 앞선 원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사람들은 나의 CEO, 나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 덕목을 쭉 적을 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청렴도였습니다. 우리가 인티그레이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는 청렴, 또 순결, 정직 이러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저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고결함,
순결함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것을 그 앙케이트에서는 리더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은 것이 한 225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5가지로 좁혔고 그 15가지로 좁힌 것 중에 처음 것이 저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신실함이라든가 진실함이라든가 그가 믿고 있는 믿음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겠지요. 또 살고 계시겠죠. 아닌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청렴하게 살 수 있는가? 좀 더 순결하게 정직하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삶이 고결한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러한 삶을 살 터인데요.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점수 안 주잖아요. 정말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쉽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라는 말을 하듯이 그 목표 지향성을 갖고 두벅두벅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윌리엄 바크레이는 적어도 리더는 적어도 청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을 하기를,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형태를 양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20대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박싱 갓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두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또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간다는 거죠. 윌리엄 바크레이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이런 식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또 자기의 직장이라든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 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있지만 신앙의 표면과 내면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죠. 그건 청렴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어찌 우리가 고결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청렴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고결하고 좀 클래스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머물면서 목사에게 바라는 바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는 이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라듯이 나도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고. 적어도 목동제일교회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몸담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라듯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또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 건가 할 때 여러분 이 두 마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된다. 설명해 보실래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주되심이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즉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는 뭐 친구들 관계 뭐 다른 단체에서 제가 뭐 이사로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는 여기의 모습이고 거기서는 거기의 모습이고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언제나 저인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끔 자기의 모습들을 잘 해 나가는 그런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GPS라고 하는 것이 설명된 사진 하나 볼까요? 이 GPS라고 하는 말은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저 위성에서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죠. 배도 있잖아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저 좌표에 따라서 잘 찾아서 가는 거더라고요. 비행기는 안 그런가요? 기차도 그렇더라고요. 저 GPS 신호를 다 받아가지고 이곳 저곳에서 다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GPS 아닌가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분의 신호를 받아서,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그분의 신호를 받아서, 내가 어디에 있을 때도 그분의 신호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질로 하지 말고 성품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신앙 안에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앤디 스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 찰스, 어찌 보면 저는 그 아버지 세대이고요. 앤디는 어찌 보면 저보다 많이 아랫사람인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이 앤디 스탠리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의 영상 강의라든가 될 수 있으면 좀 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쓴 것인데 그런 책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책을, 또 우리 셀 리더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할 때, 대중에게, 우리 이 전체에게 소개할 때 그 책을 많이 소개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되세요? 성품은 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앤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의 그 인격은 내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세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성품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앤디가 한 말은 여러분의 실패, 성공, 혹사당하는 것, 또 뭐 고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응이. 그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아주 그냥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주 단시간 내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많이 했어요. 벼락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점수 괜찮게 받고 그러잖아요. 벼락치기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해요. 그런 것들을 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성품, 인격, 벼락치기로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교보제가 있다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환경이라고. 특별히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가 봤더니 고난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연단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지만 그것을 세분해 보면은 유혹과 연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끔 우리를 잘 만들어가고 잘 훈련시켜 나가는 것, 속성 과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다니엘서를 좋아하고 제 영어 이름도 데니엘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그 다니엘서가 저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20대 때 저에게 준 메시지는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3장에 가봤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독재자들이 쓰는 일반적
방법입니다. 구심점을 자기로 삼는 거예요. 그 자기로 삼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상화입니다. 죄송한 지금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북한이 그렇지 않나요?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를 왜 그렇게 핍박하는 건데요? 러시아 자유롭지 못할걸요? 모슬렘권에 있는 지도자들, 힌두권에 있는 지도자들, 동남아시아 자유롭지 못할걸요? 다 보면 구심점을 자기로 삼는데 그 자기로 삼는 그것을 좀 더 세력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화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참모들의 조언도 받았겠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자기 금 신상을 세우는데 저 높이가 27m입니다.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칙령을 내렸냐면 신호가 갈 거다. 각양 나팔 소리, 뭔 소리가 다 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저 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맛보게 될 거다. 죽음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절을 합니다.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3명이 안 그랬네. 데려와라. 그래 그 앞에 딱 갔거든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쪽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걸로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문화이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래서 여기 공부를 시켜서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은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제3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장학금 줘서 공부시켜서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는 우리의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3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와서 장학금 주고 공부를 시켜서 가서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만들잖아요. 그 정책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그러면서 왕궁학교를 세워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그냥 여타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왕족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던 중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늘상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우 괜찮네. 야, 저 친구들 이 다음에 쓸만하겠는데? 그런데 절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서 끌어와라 해서 끌려온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인 거예요. 사실 당장 처형을 해야 이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독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3장 15절을 읽어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라도 그러잖아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 말이거든요. 이 독재자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3명의 친구가 이제껏 자기의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저 친구들 잘 키워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어찌하라고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너 절을 해라.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대요. 그러면 어찌 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안 생길까요? 3명의 친구가 이제 우리 그만하지. 이 정도 왕에게 항의했으면 우리가 목표는 이룬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섬길 것이고 왕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터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느냐고 이런 안 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3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명의 친구들은. 그래서 16절, 17절, 18절의 의미 있는데 16절에서 단호하게 15절에 그 왕의 말에 대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느니 마느니 그런 말 하지. 근데 이게 분위기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뭐예요, 이 반응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우리가 복음 찬양으로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제 나이 된 사람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3, 4, 5, 6년 요때 이 찬양 많이 했었어요. 저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이 했던 건데, 이거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서. 네? 감사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그리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성품을 잘 세워가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는 거. 저는 장로님들과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안내위원들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서 장로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쭉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주 앞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아멘 하나요? 그 기도 빼놓지 않아요. 그 기도.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종종 청년들 설교 들어가거나 또 다른 어떤 일로 우리 학생들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 내용들이 그런 이 다니엘서 이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의 뒤를 뒤돌아보면 20대 때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 그 삶을 쫓아왔더라고요. 이제까지 일찍이 결심하니까. 우리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라는 말을 하죠. 이리 기우 저리 기웃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침침한 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안 갔거든요. 시장 골목 이런 데 안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와 같은 삶이 저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찍이 결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찍이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런데 다니엘이 대표주자로 나와서 그렇지 저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일찍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 왜 그 음식이 뭔데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에게 드려졌던 걸까요? 바벨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그 제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이여 부르면서 이 음식을 먹을 이 바벨론에서 자라나는 왕궁학교 학생들에게 당신이 뭐 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 그거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 음식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젊은이들이니까 음식이 그렇게 꿀과 같았을 거라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한다고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일찍이 결심한 거예요. 일찍.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환관장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또 들어주네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이 결심해서 주 앞에 붙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죠? 혹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좋아요 핑계라고 치자고요. 좋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치자고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 안수하세요. 목사가 안수할 것이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첫 인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는 우리 교회 아기학교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거기는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찬송을 배우잖아요. 그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난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제가 많이 안 하는데요,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새가족 신방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듣다 하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어하나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러나 그냥 놀지 아니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놉니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됐다. 왜냐?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노는 곳이었어. 재미난 곳이었어. 교회에선 즐거웠어. 친구들이 있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크게끔 성경을 읽어요. 신명기서 6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도하셔야 됩니다. 2절로 가보세요. 같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그러니까 아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로만이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내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저희 죄송한 표현을 하나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나라를 믿고, 즉 천국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으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깝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겁니까?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결심하고 일찍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가능했어요?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가 뭐냐, 이제 사회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서로 사람과 각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교훈할걸요. 어디에 가든지 너무 이렇게 각지게 벽 쌓고 이렇게 대립하고 이러지 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할걸요. 그게 일반적인 요즘에 흔히 말하는 트렌드예요. 요즘에 신앙이 그럴 수 있나요?
기독교 신앙은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하지만 점잖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갖추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후들후들 흔들흔들 흐리멍텅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것을 강조할 때 항상 강조하며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실력을 갖추어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적어도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형편이지만 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하지, 너도 중요하고 다, 야 우리 잘 지내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딱 신앙적 결단들을 딱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함을 결정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무 이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요.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너무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 말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왜? 저는 이런 답을 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것이 나에겐 감동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친구들아 옆에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놀래요. 나는 이런 생각이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이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쩌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에겐 행복이에요. 그게 나에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르는 여러 환경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와 같은 책임을 지라고 하신 거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늘 옳은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뭔지를 알아요. 반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아닌 쪽으로 이야기해. 그건 누가 알겠어? 이번 한 번뿐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진리가 뭔지를 내가 더 잘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란다. 한데 가인이 어긋났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요. 난 농사하는 사람인데 난 농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게요. 나중에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 가인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는 내 맘대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말씀드렸어요. 늦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 난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갈 때 쉬운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게, 감동이 없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감격적인 그런 부분을 내놓을 수 없다. 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내가 그 일 가운데 감격이 있으니까 그 일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했어요. 저의 이제까지 목회를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꽃길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흔한 말로 잘난 척한 적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도 지 잘났다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까분 적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주신 건강,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지 내가 어떻게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어요. 바울의 표현을 하나 더 빌린다면,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받는다고 하는 그 문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날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본인 자신이 이런 것도 자랑할 만하고 저런 것도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이런 감동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고, 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서 그것에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만나요. 참 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일, 뭐 한번 믿음생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도생활 좀 해볼라 치면은 또 세상 말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게 좋은 일에 뭐 탈이 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그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뭔가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해볼라 치면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이, 그 믿음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증적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뻐요. 그게 감사해요. 사람들은 혹여 힘들다고, 사람들은 혹여 그것이 억압된, 사람은 뭔 재미로 사냐고 혹여 뭐 친구들도 묻곤 합니다마는 그런 질문이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앰브로스 레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두렵지요. 혹여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러다가 나 혼자, 이러다가 나 잘못,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즉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뒷골목 깡패들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올바른 태도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 일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었느냐. 우리 기독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 우리가 뭐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가 사랑 안에서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지금도 바라보는 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에게 분명 물으실 거거든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저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니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다가 제가 주 앞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가치관으로 저를 채우게 돼요.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야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더 주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해야지.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20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모하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결심하시고 이렇게 딱 나가면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써주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써주신다면 어떨까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은 연구로야 돼요. 연구로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계속 거해야 그 가운데 열매와 그 가운데 단물과 그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달궜는지 이 세 친구를 던지려던 사람이 되레 타 죽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아쉬운 거예요. 저 친구들 정말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아니 던진 사람들이 타 죽었는데 그 오죽하면 안 타 죽었겠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 안을 들여다보네요. 들여다봐. 아니, 누가 믿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죽었고 당연히 타서 그렇게 들여다봤는데 이게 웬걸?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누굽니까? 한 명은 던지다가 삐끗해가지고 그 안으로 빠져들은 바벨론 병사입니까? 경건한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해석은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 하실까요? 그냥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저 손잡고 가기 위해서 그냥 함께 힘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있을지라도 그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거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의롭고 올바른 성결함을 향해서, 진실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처음으로 다시 가서 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